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미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뭔가 잘 안 풀릴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온갖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자면 우리 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를 않기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 특히 안 좋은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부지불식간에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연예인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인데 출산을 2주 앞두고 아이가 사산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기를 기도하였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2주 남은 그 시간, 몸에서 죽은 아이가 엄마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곤 하죠.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답이 시원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뭔가가 계속 안 풀리고 꼬이기만 할 때, 우리는 내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시원한 대답을 요구하지만 그 답은 상당히 늦게 오거나 또는 영영 오지 않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을 얻느냐 마느냐보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 시대에 아마도 그가 왕에 등극한 지,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3년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이 기근의 직격탄을 맞아야 됐죠. 첫 번째는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도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리고 세 번째에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뭐 혹시 잘못했나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본문 1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대답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한참 전에 사울 왕이 그것도 자신의 욕심으로 한 일을 가지고 지금 내가 왜 피해를 입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줘야 내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정권 유지 욕망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이 아모리족 속에 남은 사람인 기브온 사람들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일찌감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지만 그들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땅 일대는 여전히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저 땅도 우리 건데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을 알고 있었던 사울 왕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을 주님께서 들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3년의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럼 사울 왕 때 기근을 내리셔야지 왜 다윗 왕 때 기근을 내리시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생각은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성경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시대에 이런 기근의 심판이 임했는지 말이죠. 다만 짐작컨대 사울 왕 때 이런 기근이 임했다고 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지진 않았겠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 수 있을 만한 왕이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신호를 보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황망한 일이죠. 우리네 삶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이 아닌데, 내가 한 실수가 아닌데, 내가 벌인 일이 아닌데 그 뒷수습을 내가 맡아야 하는 그런 상황 말이죠. 내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그의 지인이란 이유만으로, 때로는 그와 함께 무언가를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남이 싸질러 놓은 그 실수를 마무리를 해야 될 때 우리 마음은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원한이 풀리겠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눈에는 눈, 피에는 피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후손에게라도 원한을 풀어야겠다라고 말하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들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지 그들을 자신들의 마을에서 매달아서 자신들의 그 시체를 보면서 그 분을 삭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고장 기브아에다 목매달겠다고 합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조카이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원통함이 컸던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이 고통을 당해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남은 두 아들과 사울의 손자 5명을 기브온 주민들에게 내어주죠. 기브온 주민들은 이 7명을 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목매달아 죽인 자들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는 시체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령 벌을 받아 심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계속해서 매달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요즘 말로 치면 이 범죄자의 인권이겠죠. 그런 사람의 존엄성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값은 치러야 하지만 죄인에게 너무 과도하게 모욕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담긴 율법이었죠.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에는 그들의 원한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달아 두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기브온 사람들이 매달았지만 그 매달린 장소는 기브아입니다. 사울의 고장입니다.
사울의 고장, 사울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지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서 그 시체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원한이라는 것이 깊고 오랫동안 켜켜이 쌓였던 것이죠. 이때 한 여성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는 사울 왕의 첩이었고 지금 달려 죽은 두 아들의 어머니인 아야의 딸 리스바였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자, 우리는 아까 다윗이 굉장히 황망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그 뒷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 말입니다. 본문의 리스바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녀가 잘못한 겁니까? 죽은 남편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죄악 때문에 애꿎은 자기 아들 2명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체는 율법에 따라 그날 저녁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차마 자기가 그것을 내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마도 그녀는 나이가 꽤 있는 여성이었을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독수리가 와서 시체를 쪼아보지 못하도록 거기를 지키면서 그것을 비가 막 내릴 때니까 비가 내리면 시체가 썩고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적덕이라도 하다가 어떻게든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 여인의 모습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원통한 마음도 10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의 원한이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그 땅의 기근이 그치게 되지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크게 3가지의 원통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기브온 주민이고 두 번째는 사울의 첩 리스바이며 마지막은 사울을 따르던 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분명히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까지 제대로 장사를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시신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목이 베이고 또 능욕을 당합니다.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용감하게 블레셋 땅에 쳐들어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구해서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들의 땅에 장사를 지었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장사가 아니라 일종의 가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임시적으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순리에 맞게 처리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의 원한도 풀리고 비록 황망한 일을 당했지만 리스바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어느 정도는 풀어드리고 그리고 사울을 따르고 또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조차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 비로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사울 왕이 범한 잘못이었고 이미 과거의 사건이었죠. 하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일로 인해 다윗도 고통받았고 리스바 또한 자녀들을 잃는 고통을 청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바가 자녀를 잃어 얻게 되는 고통보다 기브온 사람이 사울의 욕망 때문에 살해당한 그 원통함이 더 크다고 판단하셨기에 리스바에게 이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프리기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프리기아 왕국에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그들의 왕이었던 고르디우스가 타고 들어온 이 우마차가 신정 기둥에 복잡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죠.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자에게는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프리기아로 진군한 뒤 이것을 풀어보려고 도전했지만
이 매듭이 워낙 복잡해서 그냥 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쾌도남마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쾌도남마란 어떠한 일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쾌도남마식의 해답을 구하고 또 이런 해결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죠. 하지만 사람 사이의 일이 이렇게 쾌도남마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것이 꼬이고 저렇게 하면 이것이 꼬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아서 나에게 뜻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이야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그냥 부모님 장례 잘 마치고 나서 갑자기 몇 달 뒤에 네 아버지의 빚을 갚아라, 네 어머니의 빚을 갚아라 라고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빚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이걸 내가 왜 갚아야 돼? 그렇지만 이미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과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모의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람들을 진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황당하고 또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의 다윗처럼, 본문의 리스바처럼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그 뒤처리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다면 그럼으로써 자꾸만 뭘 해도 안 풀리는 내 인생이 계속해서 바닥을 긁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편 10편 14절 말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주의 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주님의 손이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한을 푸는 주체가 되어버린 순간 그 원한은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계속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내 머리에 강한 뒤통수를 때리는 그 망치처럼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가 걸리고 무언가가 안 풀리고 무언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내가 회개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지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바라며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야가 없었으니 그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그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우리 엄마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은 아니었을까? 혹은 우리 조상의 죄 때문인가? 온갖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혹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던가? 어릴 적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의 잘못 때문인가? 부모의 잘못 때문인가? 혹은 비뚤어진 세상의 잘못 때문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그를 얽매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본인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고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마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당사자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신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서 벗어난 일들이 이런 속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 모두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도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교를 녹화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노이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현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노이즈가 생겼을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녹화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참 되게 지난하고 힘든 과정인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오늘 녹화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혹은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겠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더 정확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비를 나타내시는 그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3년의 기근 동안에는 알지 못했다가 주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했던 것처럼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리스바 또한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은 게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를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마침내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내가 인생에서 그런 시련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당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얻을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을 마친 이후에 주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꼭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왜 겪어야 됐던 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그때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습니까? 라고 주님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그때 오해 없이 편견 없이 주님의 신비를 오롯이 인정하고 그 신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가 잘 안 풀릴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감추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대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뜻하지 않던 환난,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심지어 내 인생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깊은 어둠의 그늘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 대답을 구하고 그리고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대답이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배우는 그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 인생이 안 풀릴 때, 환란이 다가올 때,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신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마침내 주님을 배우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완전하고도 오롯한 대답이 내가 삶을 사는 동안 임할 수도 있으나 임할 수도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그 대답을 얻는 순간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환란이 닥쳐올 때마다 이 일 뒤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